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오늘 1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봉독하겠습니다. 2해가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가 보니 나일 강에서 보기 좋고 살찐 7 암소들이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또 보니 다른 7마리의 암소들이 그것들의 뒤를 따라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흉하고 야위었으며 나일강 제방 위에 암소들 곁에 섰다. 그 모습이 흉하고 야윈 암소들이 보기 좋고 살찐 7 암소들을 잡아먹었다. 그리고 바로가 깨어났다. 바로가 잠이 들어 2번째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7 이삭들이 한 줄기에서 올라오는데 알차고 충실했다. 또 보라, 그것들 뒤에 동풍에 겁마른 7 이삭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겁마른 이삭들이 다른 토실토실하고 알찬 7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바로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해 주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술 맡은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오늘 저희 죄를 기억합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분노하셔서 저와 빵 굽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셨을 때 저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과 제가 각각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거기에 경호대장의 종인 한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는데 저희가 저희의 꿈을 그에게 말하니 그가 그 꿈대로 각자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해석해 준 그대로 되어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고 빵 굽는 시종장은 매달렸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니 사람들이 요셉을 감옥에서 서둘러 끌어올렸고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 하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므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속에서 보니 내가 나일강 제방에 서 있었는데 나일강으로부터 살이 찌고 보기 좋은 7 암소들이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또 보니 다른 7 암소들이 그것들의 뒤를 따라 올라오는데 앙상하고 매우 흉한 모습으로 야위였으며 그것들처럼 흉측한 것들은 이집트 온 땅에서 아직 본 일이 없었다.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이 처음에 살이 찐 7 암소들을 먹었다. 그것들이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고 그 모습이 전과 같이 흉측하였으며 그리고 나는 깨어났다. 또 내가 꿈에 보니 이번에는 7 이삭들이 한 줄기로부터 올라오는데 알차고 충실했다. 그런데 보니 악하고 동풍에 시들고 겁마른 7 이삭들이 그것들의 뒤로 나오고 있었고 그 겁마른 이삭들은 그 충실한 7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내가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내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바로의 꿈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7 마리의 보기 좋은 염소들은 곧 7해이며 7개의 알찬 이삭들도 7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들 뒤를 따라 올라온 7마리의 흉하고 야윈 암소들은 7해이며 동풍에 시들고 겁마른 7개 이삭들도 7해의 흉년입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에게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온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 땅의 모든 풍년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 오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하여서 이 땅에서 풍년이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서둘러 행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찾아서 그를 이집트 땅에 세우십시오. 바로께서는 이같이 하셔서 이 땅의 관리들을 임명하시고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이집트 땅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 관리들은 앞으로 올 그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어 들여 바로의 권한 아래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십시오. 그 식량이 이집트 땅에 있게 될 7년의 흉년을 대비한 양식이 되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말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니 나의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에 따를 것이며 나는 다만 왕좌만 너보다 높을 뿐이다 하였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총리로 세운다 하고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고운 베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자기의 버금 술에 요셉을 태우게 하니 무리가 요셉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라 하였다. 이처럼 바로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의 손이나 그의 발을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부르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살피러 나갔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 30이었으며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살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심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바로에게 같은 꿈을 2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서둘러 행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심.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하신 대로 빈틈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서둘러 행하려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천하 만물, 생사 화복, 나의 인생, 그 시대의 세계 최강대국인 최고의 나라, 애굽의 그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요셉이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평소의 신앙이 그와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하는 그 형들이 있어도 그 형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함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있는 일이다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형들이 나를 시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형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도시락을 들고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80km를 또 세겜에서 도단으로 30km를 그렇게 헤매며 그렇게 여러 날을 형들을 찾아서 갔을 때 그 형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고 조롱하고 그 동생은 형들을 만난 반가움에 손짓하며 다가올 때 그 짧은 시간 동안 형들은 그 동생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다가왔을 때 동생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이런 일을 겪었지만 요셉은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전에 팔아 넘겼을 때에도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면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결정하셔서 지금 여기서 끄집어내셔서 지금 미디안 상인들의 종으로 끌려가면 끌려가는 것이다 라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지 살지 어느 집에 가서 무엇을 할지 그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니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 내가 그것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따라간 겁니다. 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낮은 자리에 종으로 종살이 했겠어요. 17살짜리 소년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뭐 할 줄 아는 게 없었겠죠. 애굽의 문물과 문화와 뭐 제도와 뭘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사랑만 받고 있던 요셉이. 그런데 거기서 피눈물 나게 배운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부터 가장 밑바닥 인생이 돼서 거기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노예가 살던 그 방이 뭐 어땠겠어요? 노예가 살던 방. 제가 어저께 그 프랑스의 요새 하녀들이 그 사는 옛날에 살았던 집이 굉장히 파리에서 아주 인기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세계는 지금 이런 특파원 프로 그게 잠깐 나와서 봤는데 방이 3평입니다. 3평짜리고 그 3평에서 모든 생활을 하녀들이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공중 화장실, 그 다음에 공중 세면실, 공중 또 뭐 목욕실, 세탁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붕의 그 빌딩에 제일 꼭대기에 하녀들 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요새는 파리의 그 집 문제 때문에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가 지금 굉장히 싸고 그래서 임대가 잘 나간답니다. 근데 그곳에서 생활했던 거를 제가 좀 연상을 해봤어요. 하녀들이 하루 종일 고단하게 그 종살이 하다가 밤에 이제 일을 마치고 거기서 씻고 그리고 그 조그만 방에서 일생을 살았겠구나. 근데 이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끌려갔을 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시작할 때 그 종살이의 삶이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찾아보질 않았어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닥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받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또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오해를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또 가게 됐지만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 또 감옥에 가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창세기 41장에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거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25절 읽어주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바로의 꿈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빈틈없이 하나님은 착착착착 해나가시는 거예요. 28절. 이것은 제가 바로에게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또 얘기하죠, 요새.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32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서둘러 행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과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을 과거에 겪었나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를 무죄한 요셉이 종살이를 11년 했어요. 무죄한 요셉이 감옥 생활을 2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불려 올라온 거예요. 이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감옥살이, 그것도 이방인 히브리 사람인 요셉이 그때 당시에 천하의 황제인 바로 앞에 1대1로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요셉이 잘 인내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요셉은 쓰임받은 것입니다. 잘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애굽으로 갔을 때, 요셉이 처음에 갔을 때 그걸 알았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 알죠. 형제들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형들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그 용서할 수 있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는
그거를 뭐 그 형제들이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 야곱이 깨달은 것도 아니고 요셉이 처음부터 그걸 깨달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걸 알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기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가 이방 나라에 가서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모르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거 일일이 인간은 그거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벌써 계획하신 겁니다. 계획하시고 나서 그렇게 행해 오신 거예요. 요셉은 벌써 13년 전에 17살 때 끌려오게 됐고, 그리고 감옥살이도 하고 종살이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략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러면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13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고 갑자기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총리 앞에 세워서 꿈을 해몽하고 이렇게 하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그럴 때 자기가 생각지 아니한 애매하고 억울하고 또 전혀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은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오래 참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행해 나가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할 수 있죠, 마음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 필요도 없었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걸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신다, 행하신다, 이 얘기를, 이러한 맥락의 얘기를 4번 합니다. 바로 앞에서. 4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번을 한다는 거는 그동안에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또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게 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 그게 늘 그의 신앙을 지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해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나는 거기에 그대로 피동돼서 그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것이다. 이용당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어찌 알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찌 다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냥 종살이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잘하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무고를 받고 참소를 받아서 감옥을 가게 됐을 때도 억울하고 뭐 어쩌지 보디발한테 변명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감옥으로 갈 때 그냥 갑니다.
거기서 또 충성을 다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야. 나를 감옥으로 보내신 거야. 내가 이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화날 일도 없고 원수 맺을 일도 없고 뭐 용서 못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러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신도 못 신고 그리고 그 부하들하고 같이 그 예루살렘 성 비탈을 막 도망내서 내려올 때 시므이가 죄를 뿌리면서 막 저주를 하죠. 저주를 하니까 그 부하가 내가 저 개 같은 저는 다 가지고 쳐가지고 쳐 죽이겠다 하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냥 둬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는데 내가 어찌 하겠는가. 그 신앙으로 간 거예요. 요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허락하시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순리에 그저 순종하고 거기서 자기가 어떠한 환경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거기서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었죠. 이겨낼 수 있었죠.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내 인생 내가 다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41장 16절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면 오나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되든 내가 옥살이를 하든 내가 이렇게 비루한 가운데 비참하게 살든 하나님의 구속사역만 잘 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거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생각하고 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말을 꺼낼 때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바로는 이방 나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얘기하다가 모가지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왜? 온통 요셉은 자기가 어려움에 있든 비천에 있든 어떤 가운데 있든 그를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죽을 고비를 벌써 몇 번 넘겼잖아요. 바로 앞에서 칼에 맞아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벌써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렇죠? 한 번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산 거 아니에요. 미디안 상인들 지나가는 바람에. 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모함을 받았을 때 보디발이 분노가 치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찮은 노예 그냥 쳐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감옥에 넣었어요. 참 기적이죠.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긴 사람입니다. 언제 죽을지 감옥에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바로 앞에 가서 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고 내가 하나님께 이용됐으면 됐고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춰놓으시면 낮아지는 것이고 감옥에 보내시면 보내시는 것이고 바로 앞에 보내시면 또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죠? 예? 뭐라고 기도해요? 자, 주기도문 할 때 주의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런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서. 기왕이면. 내가 잘 못돼도, 비천해도, 노예가 돼도, 감옥에 가도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했기 때문에 경호대장의 집에 가서는 다 비천한 종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집의 모든 사물을 총괄하는, 집의 모든 일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관리자가. 그 다음에 감옥에 갔을 때 또 간수장이 하는 모든 재반 사물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바로 앞에 와서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죠? 왕이 바로가 그러죠. 내가 너보다 나는 다만 왕좌만 너보다 높을 뿐이다. 이건 뭐예요? 그냥 제도적으로는 내가 시스템상으로는 너보다 형식상 너보다 위야. 왕좌일 뿐이지만은 사실은 모든 권한은 너한테 있어. 그리고 인장 반지를 빼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 나는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어디 가서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경호대장 집에 가서 보니까 세월 지나니까 그 집안 모든 사물을 총괄하는, 위탁하는 관리자가 됐고, 감옥에 가서도 총괄하는, 위탁하는 관리자가 됐고, 이제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그 나라의 모든 국가 사물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세요. 자기한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주어지는 어떤 일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거다. 나는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충성을 다하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형들은 사무엘이 오니까 이세 아들들 7 형들은 쫙 가서 도열해가지고 누가 기름 부음 받을까 했잖아요. 근데 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없냐 했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어디 있냐 하니까 양들 치고 있다는 거예요. 데려와라. 그리고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읽어주세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주께서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양 위에서 뽑으셨으니 여장을 따라다니던 그를 이끌어내어 그분의 백성 야곱과 그분의 유업 이스라엘을 이르게 하셨다. 네. 젖 양을 따라다니던 그를 이끌어내어 어떻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신 거예요. 젖 양을 기르던 그 한낱 목자에 불과하던 다윗을 거기서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 양무리 가운데서 다윗을 뽑아내셔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예들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에서 보디발의 눈에 들게 하셔서 그를 이끌어내어 가정 사무를 맡게 하는 거예요. 죄수들, 수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거기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서 그를 이끌어내어서 위탁, 그 감옥 모든 재반 사무를 맡게 하고, 그리고 그 감옥에 그 수많은 죄수가 있는데, 아니 이 애굽 천하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앞에 거기서 옥에서 끄집어내어서 끌어올려서 바로에게 서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예, 서둘러 끌어올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러면 서둘러서 끌어올리겠어요. 이런 날이 여러분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감옥 같은 생활, 종살이 하는 생활, 사회생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서둘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발탁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교회,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작은 일에 충성, 달란트 비유해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불평 원망하면 안 돼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거기서 자기가 맡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서둘러 끌어올릴 때가 있어요. 다윗을 이끌어내어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신 것 같이 요셉을 감옥에서 서둘러 끌어올린 것 같이 창세기 4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이 수염도 제대로 못 깎고 한 거 보면 참 고난이 많았던 거 알 수 있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간 겁니다. 요셉이 2년 동안 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 시종 2명 들어왔을 때 그 꿈을 해몽을 했죠. 하나는 술 관원장, 하나는 떡 관원장. 그렇죠? 설명 안 해도 알죠? 근데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됐고 떡 관원장은 목이 달아났어요. 그리고 매달렸습니다. 그거를 그 시종들이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꿈을 꾸고서는 그 꿈 해몽을 요셉이 해줬어요. 그 요셉이 술 관원장한테는 너는 복직할 거다. 3일 후에 복직할 거다. 꿈의 내용은 그렇다. 떡 관원장한테는 너는 3일 후에 목이 달아나서 매달릴 것이다. 그리고 네 고기를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3일 후에. 근데 요셉이 그랬죠. 술 관원장한테. 나가시게 되면 저는 히브리 사람이고 저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얘기했어요. 그런데 술 관원장이 나가서 복직이 된 다음에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섭섭하죠. 하루, 이틀, 이제 나를 얘기를 해서 끄집어내 줄래나? 3일, 사흘, 닷새, 엿새, 일주일, 한 달, 2달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41장 1절에 보니까 2해가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해가 지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 참 야속하죠. 자긴 살았는데 야속하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이때 만약에 바로 그 술 관원장이 나가가지고 바로한테 고하고 풀어줬으면 요셉이 어디로 갔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2년 동안 감옥에 또 연단시켜 붙잡아 두세요. 그 붙잡아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시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2년이 된 날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해몽할 자가 애굽 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꿈이 뭐죠? 7마리 암소가, 살찐 암소가 7마리 흉측한 암소에게 다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개의 살찐 이삭이 7개의 그 흉측한 마른 그 이삭에게 삼켜 먹히는 거예요. 그 꿈을 바로가 2번 연달아 꿨어요. 아무도 해몽 못했어요. 그때 마침 술 관원장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한테 구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희 잘못을 추억합니다. 2년 전에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꿈을 해몽한 대로 저는 복직되었고 또 한 사람은 매달렸습니다. 바로가 그래? 불러와. 그렇게 됐으니까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 앞에 1대1로 서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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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4번 얘기하는 거예요. 4번.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꿈 해몽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자, 이 7년, 이거는 7년 풍년, 7년 기근. 그래서 기근을 대비해야 됩니다. 풍년이 들 때 7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씩 거두십시오. 그리고 곳간에 모아두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바로가 그게 좋게 여기고 신하들도 좋게 여기고, 그래서 이 사람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바로가 38절에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바로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니 너의 모든 백성이, 나의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에 따를 것이며 나는 왕자만 너보다 높을 뿐이다. 너를 온 땅 위에 총리로 세운다. 자기 손에서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고운 베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자기의 버금술에 요셉을 태우게 하니 무리가 요셉 앞에서 소리지를 엎드려라 하였다. 이처럼 바로가 요셉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세웠다. 44절에 바로가 얘기하죠.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네 허락, 요셉 네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의 손이나 그의 발을 들지 못할 것이다. 뭐예요? 절대 권력자예요. 손발 드는 것조차도 요셉이 손 들지 마 하면 못 드는 거예요. 발 내려 그러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근데 이 높여주시기까지 자,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관원이 잊어버린 것이 잘된 거예요. 얼마나 잘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아버지 사랑받고 그러다 죽었을지, 그 다음에 기근이 왔을 때 다 죽었을지. 그런데 술관원이 잊어버린 것이 잘된 겁니다. 바로 술관원으로 인해서 구출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금 한 달, 2달, 1년 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니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니 감사하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그 고난을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딱 2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하다가 안 되고 왜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이 종살이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살면서 종살이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군가의 종입니다. 이 세상에 지존의 갑은 없어요. 다 을, 병, 정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존의 갑이 있어요? 세상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갑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또
어디 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자기 생활이 답답하고 뭔가 열리는 게 없고 어디 갇혀있는 것 같고 풀리는 게 없고 말입니다.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감옥 가장 좋은 곳을 보낸 거죠. 그래야 바로를 만날 수 있으니까. 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있는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감사하면서 거기서 충성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필요하면 끄집어내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말한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41장 16절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잘 기다리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결정하신 거니까 감사하면서 기다려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그냥 서둘러서 나를 옥에서 꺼내줄 날이 올 텐데 얼마나 좋아요. 그때까지 못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도 할 수 없어요. 요셉이 뭐 감옥에서 못 참는다고 하면은 감옥에서 뭐 탈출하려다가 탈옥하려다가 처형이나 당하고 아니면 거기서 불평불만하다가 병나서 죽거나 원망 한탄 막 해가지고 막 그냥 화병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거나 뭐 자기만 손해지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이방인 히브리인은 노예 죄수에게 물어보는 일이 생긴 거예요. 기적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딱 하나 요셉이 발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십니다.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의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대로 다 하신 거예요. 다 행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요셉이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요셉은 인간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높은 자리로 기적처럼 일어섰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살이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요셉 지극히 높여주셨죠. 모든 무릎을 꿇게 했다 그랬어요. 요셉 앞에 병거를 버금수레 하고 하면 엎드려라 하면 다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했다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을 주라, 총리라 그렇게 하고 엎드리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거 없어요. 비천하게 되는 거 가슴 아파할 거 없어요. 이유를 모르지만 모르는 대로 그거 좋은 거예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뭘 걱정해요? 맡기면 돼요. 요셉은 고운 베옷을 입습니다. 금목걸이를 합니다. 버금 수레를 타고 갑니다. 이전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이전에 그 전에 채새 옷을 입었죠. 그나 더 좋은 고운 베옷을 입습니다. 금목걸이를 합니다. 이전에 아들 11번째 사랑받는 아들로 할 때 신발 신고 다녔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할 때 신발을 맨발로 다녔죠. 이제 버금 수레를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스라엘과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 연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잘 모를 수 있었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해피 엔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거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막히는 것 같고 당장 안 되는 것 같고 지체하는 것 같고 막막하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억울하고 낭만만 있고 설상가상이고 죽을 것 같고 위험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과정이 있어도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믿음으로 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리고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신앙으로 저희가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마침내 요셉이 2년 만에 서둘러 옥에서 끄집어 내진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 또한 그러한 때를 저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불평, 불만, 원망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피동되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